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듣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비울 때 채워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무언가를 채울 때는 무언가를 비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요, 세상적인 그 부가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육적으로요.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을 갖고 있으면 늘 기죽어 있는 거야. 그리고 늘 담대하지도 않고 늘 그냥 무슨 일들 하든지 그냥 가난이 정해져 있는 주가 딱 있기 때문에요, 어떤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적인 부유가 있잖아요. 세상적인 그 물질에 대한 거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매사 어떠냐면요, 뭐가 넘치냐면요, 자신감이 넘친다고요. 그죠?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마음만 먹으면요, 권력도 휘둘릴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요, 사람들 죽이고 사람들 뭐 어디 그냥 학교 보내는 거요, 그냥도 보낼 수 있어요. 어떤 형제는 공부를 못했는데요, 그 형제 아버지가 의사예요. 근데 예전에 어떤 신학대학교에 그 아버지가요 전화를 해갖고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내가 1억을 기부할 테니까 우리 애들을 좀 넣어줘라 그래갖고 들어간 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걸로요 갖고 있다라면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안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그래서요 뭐 한다고요? 죽기 살기로요 돈 버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가치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얻는 그 복과 달리요, 영적인 복, 영적인 생명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은혜마저도요 결국엔 뭐를 비워야 되냐면요,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나를 비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복을 위해서 나를 비워야 되는 게 기본이 되는 것이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것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주신 그 복을 소유한 사람은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오히려 나는 미천한 인간이고 주님만 자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도 담대함도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십시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아멘. 왜요? 이 가난한 심령, 이 가난한 이 마음을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그 은혜만으로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을 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요 원래 이런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가봅시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바울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신분은 세상적으로 대단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생한 이 지식을 받은 후에는요, 세상 속에 있는 자기의 것, 자기의 자랑이 다 뭘로요?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요, 죄와 사망과 그 지옥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그 천국에 그 복을 주신 나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복을 얻어야 될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야 될 복은요, 뭐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합시다. 바울은 자기를 비웠어요. 최고의 지식이나 그러한 신분이나 배경을 다 자기의 그 영적인 그 복을 얻는데 뭘로 여긴 거냐면 장애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똥으로 여겨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전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합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회개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죄악들 모두요, 회개의 자리로 다 돌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도 주님 거예요. 내 재정도 주님 거고 내 물질도 주님 거고요. 나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거룩한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주님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이 복을 채울 수 있는, 정말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컵에요, 계속해서 이게 담겨져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올 수 없어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화분에요, 물이 빠지지 않고요, 이 물이요, 계속해서 이 화분 안에 있으면요, 이 나무는 썩어요. 물은요, 계속해서 순환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뭐로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컵의 비유를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에게요. 정결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결케 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뭐만 자랑하라? 주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날마다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재를요, 최고의 상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만이 최고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에게 허락된 것을요, 죄된 인간인 우리에게요,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자연적인 충만한 인간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정체성을요, 얻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 결국엔 뭐를 만나야 돼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요, 주님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뭐가 될 수 있어요?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합시다. 우리는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지금도 죽은 상태이고요. 여러분, 그럼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원형으로 돌아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창세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의 모습이에요. 창세전에는 주님과 뭐 했다? 교제하던 자였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주님과 교제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죄된 속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모든 완전함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과 생활은요 진리 안에서 명확하게 발견될 수 있어요. 아멘? 다른 데서 발견될 수 없어요. 복음 앞에 서면 참과 거짓이 그냥 드러나요. 이번에 복음학교에서도 은혜 충만? 여러분 참과 거짓이 다 드러나요. 그 현장은 여러분들이 가실 건데 여러분 믿음은요 이미 이루어진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서도요 내가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건 나에게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이미 승리되어 있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죄를 고백하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건 나는 승리를 임하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럼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왜 제대로 회개하지 않을까? 내가 왜 말씀 앞에 서지 못할까? 왜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을 힘들어할까? 왜 말씀 앞에 서기 싫어서 자꾸 뒤쪽으로 떠나는 것일까? 여러분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래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십시다. 안 죽어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 안 죽어서 그래요. 죽은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당신 죽었어요.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요 상담하는 자가 아니라 상담 받으러 온 자가요 상담하는 자를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엉겨 먹어요. 그리고 상담 받으러 온 자가요 상담하는 사람보다요 더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걸로 결론은 내요. 그러니까 결국에 상담을 받으러 온 자는요 뭐를 해달라는 거냐면요 내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 좀 이해하고 내 것 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 거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 안에는요 이 심령 안에는요 영적인 가난함이 있는 게 아니라 육적인 부유함만 있는 거예요. 육적인 갈급함만 있어서요 육의 꿈만 채우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계속해서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계속해서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용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용서받자 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봤자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누구에게 두고 있냐면 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관심을 오직 주님께 둬야 돼요. 여러분 육적인 관심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만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새 많이 하죠. 예? MBTI. 여러분 MBTI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니요. 나에게 맞는 사람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맞는 사람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MBTI 얘기하면서 김사모님도 얘기해요. 목사님은 나랑 진짜 안 맞아요. 극과 극이야. 극과 극이기 때문에 주님이 맞춰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목적이 뭐냐면 나예요. 그냥 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하루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정말 최고치를 찍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왜? 나에게 내일이 있을 수 있을지 없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만 두라고요. 지금 이 시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관심만 두세요. 목적이 나이면 안 돼요. 이 예배 가운데서 목적이 나이면 안 돼요. 아멘? 오직 하나님을 향한 관심만 두세요. 나를 비추시고요.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로 인도하는 그 앞에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뭐다?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주님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각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옆에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여러분들 버리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피조물을 만드시는 이유,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고요. 그것 때문에 모든 천지 만물을요, 창조하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생각합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 중심적입니까? 자기 중심적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 자기 중심적이세요. 왠지 아세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주님이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이 만드신 자기 중심적이라는 이 말은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절대자이신 거예요. 창조주이시고요, 권위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재정을 벌어서요, 이거를 샀어요.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나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남들이 와서 이거를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받죠? 만약에 차를 샀어.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물건을 사면요, 그 비닐을 잘 안 띄는 스타일이에요. 떨어질 때까지 놔두는 스타일이에요. 좀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경이가 옆에 와서요, 좀 턱 이렇게 건네잖아요. 그러면, 야, 조심히 안 써? 저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림이가 그걸 닮았어요. 조심히 안 써?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럼 나는 주님 맘대로 사용돼야 돼요. 내 맘대로 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뺏겨서요, 내가 사단에게 끌려간다. 주님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금요일날 못 나오신 분들 계시니까 자석 아시죠? 자석.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S극과 N극이 있어요. 자석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같은 극끼리 만나면 자석은 어떻게 해요? 밀어내잖아요. 안 붙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사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합시다. 예? 그리고 이게 나예요. 본질상 나는 진노의 자녀니까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것끼리 만나면 밀어내버려야 되는 우리의 습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 밀어내고요, 더 강하게 붙으려고 난리친다고요. 계속 가다가 만약에 책상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자석을 계속 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자석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나도 떨어져요. 어디로요? 지옥으로요. 나는요, 죄에 대한 본성이 더 커져요. 근데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나는 너 싫어. 그러니까 나는 S극, 우리 주님으로 바뀌어보자고요. 그러면 주님은요, 나를 끌어당기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무조건 와서 끌어당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주님이요, 지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당기시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묶임돼 버리면 돼요. 여러분, 내가 죄를 밀어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확장돼서 죄와 같이 붙으려고 그러다가 지옥으로 둘 다 떨어져서 무정행에 갇히는 그러한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회개하는 자들 되시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인 거는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중심적으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합시다. 자기중심적으로 우리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자기중심적으로 아들을 죽였어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꼭 필요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섭리를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뭐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그리고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뭐한다?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저기해야 될까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21절 말씀을 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은 사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이 시간 사는 이 시간 뭐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먹을 때도 주님 영광 위해서, 입을 때도 주님 영광 위해서, 걸어 다닐 때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 영광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이게 뭐예요? 결국에 1차적인 것,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다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얘기하십시오.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 창조된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고 애통하는 자, 뭐 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팔복에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한 자들의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복은 나는 취할 거야. 그러면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자기의 전부를 다 버려야 돼요. 우리 5장 전체에서, 산상수훈 전체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 그리고 팔복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허용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거를 버려야 돼요. 우리 생각합시다.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는요, 인간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박경희 집사님이 고백했었어요. 얘기할게요. 또 쑥스러워서. 연희자매님하고 한 주간 같이 지냈잖아요. 복음학교 가고 나서요, 출발하고 나서요, 집에서 혼자 울었대요. 보고 싶어서. 나나 좀 그렇게 좀 생각해줘. 그건 아니고, 정말 이게 뭐냐면요, 주님 사랑 아니에요. 그죠? 남편이 어디 갈 때 울었어요? 안 울었잖아. 복 받으면. 너무 보고 싶었대요.
그죠? 그죠? 제가 혹시나 해갖고서 목요일날도 물어보고 금요일날도 물어봤거든요. 이제 내일이면 오시네요. 그러니까 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진짜 한 거야.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 주님의 형상이잖아. 내 옆에 동료가 주님의 것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야 돼. 아멘? 저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는요, 가치와 영광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존재가 말씀 안에서요, 딱 발견됐을 때, 내 심령 안에 주님만 사모하는 그 마음이 딱 발견됐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이 발견됐을 때, 가치와 영광이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영광과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창조하신 그 목적, 이 목적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그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요. 나 자신을 놓고 얘기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나 잔재를 놓고, 나의 존재를 놓고서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최고로 생각하고 있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 안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을 위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을 위해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 뭐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그것을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나?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나? 그리고 어떤 증인이 있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요, 결국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냐면요,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순단에서 지난번에 오려모임 갔을 때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하다가 이제 말씀으로 나가다가요, 여기 빛이 너무 비춰지니까, 제가 눈이 좀 나쁘니까 비춰지니까 제가 준비해간 말씀들이요 다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마음이, 너 이거 하지 말고 너가 살아왔던 거 그냥 전해, 그러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그걸 딱 전했어요. 딱 전했는데 순단 선교사님들한테, 그리고 제가 내려가서 그랬어요. 제가 좀 버벅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오늘 그냥 주님 주신 마음이 또 달라져서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들이 살아왔던 그 증인된 것들, 그 증거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저희들한테요 더 귀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한 그 역사들이 있잖아요. 주님이요, 그것을 써 내려가신 것들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를 쭉 진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써내려가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다 써내려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포로 생활하다가 애굽에 갔다가 또 광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주님 또 배반하고 배반 때리고 갔다가, 이래서 예수님 만났다가 예수님 앞에 또 이제 가룟 유다처럼 그랬다가 베드로처럼 그랬다가 나중에는 진리 앞에 서서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내 인생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잘 생각합시다. 주님은 분명하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성경 자체를 읽는 것도 누가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럼 생각하십시다. 나란 존재가 이것을 읽을 때 그냥 읽어야 되겠냐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야 되겠냐고요? 아니요. 이거를 읽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회개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구약의 모든 것 다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 다 이루었던 것들을 쓴 것이고요. 불순종했던 자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써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온 건 하나님의 뭐예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뭐를 갖고 계시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를 써가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써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아멘? 빛과 소금과 같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랑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거 내가 육적으로 배고파서 채우려고 그러는 그 심령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른 거를 주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의 삶은 이거야. 너희들 것 다 필요 없고 나만이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걸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헛되이 살면 안 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내가 죽기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도 집중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도 집중하지 마시고 자아와 완전히 분리되십시오. 그리고 자아와 자꾸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한 연민도 두지 마십시오. 다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받기 위한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영적인 가난한 마음. 주님 저 오늘 정말 주님과 살고 싶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 이 말씀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지금 12시가 다 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게 남은 시간은 12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재림신앙이 필요하다고요.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재림신앙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거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쓰여주시는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랍고 경이로운 표현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돼야 되겠다. 우리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뭐 베드로와 같이 누구와 같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같이 되기를 소망하지 마시고 그냥 내 삶을 그렇게 살라고요. 지금 이 시간 내 개념을 다 똥으로 여기라고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게 교회예요. 아멘? 영광이 드러난 게 교회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강해지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게 교회예요. 전부를 버리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 나타나면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일상이 돼요. 나는 그냥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일상이 된다고요. 여러분, 저 보세요. 어떤 분이 고백했어요. 집에서 맨날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 분이요, 간증했어요. 맨날 두들겨 맞는데요. 뭐 간다고요?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는데요. 두들겨 맞는데. 그리고 집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두들겨 맞는데요. 술 마시고 남편이 두들겨 패고 그런데요. 근데 어느 날인가 있잖아요. 어느 날인가요? 남편이요, 아무것도 안 때리고요, 술도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 사람은요 더 무섭대요. 더 무섭대요. 그게 일상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남편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섰어요.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같이 예수 믿는 거룩한 가정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제 두들겨 맞던 일상이 다 떠나가고, 죄된 일상이 떠나가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 우리 고백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주님 계신 그 나라에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일상이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일상은요, 천국의 기쁨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팔복의 모든 복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자들에게 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가난해, 나는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복이 임할 거야. 여러분, 이 개념이 아니라 주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 앞에 세워진 자들의 것이라고. 근데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마태복음 초반에서 얘기했던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의 고백 앞에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아멘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왜요? 잘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너의 지금 이 시간 생존의 문제로 내려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생명을 가질 거냐 안 가질 거냐에 그 문제로 내려가라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로 내려가면 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회개의 자리로 가면 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회개의 끝판왕이 뭐냐면요,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안다면, 그것을 깨닫는 자라면, 김용희 선교사님이 김사모랑 저한테 딱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나 전부 다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에 우리들은 김용희 선교사님 앞에서 그냥 고백했어요. 저희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여기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3시간 반을 설교했잖아. 그죠? 근데 김사모 저쪽 방에 저쪽 교육관실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김종희 선교사님 앉으시고 와서 이제 오셔갖고 이제 이렇게 차 드시고 이제 식사하시기 전에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김종희 선교사님 앉으시고 사모님 옆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앉았어요. 그때 사모가 저 뒤에서 이렇게 뭐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딱 얘기하세요. 사모님 일로 와서 앉으세요. 딱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딱 와서 앉아서 거기서 40분 정도로 얘기하셨어. 거의 1시간? 3시간 반의 엑기스를 다 얘기했어. 그때 계속 우기기만 했어요. 계속 눈물 흘리면서 우리 가짜인데 어떻게 하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나 가짜입니다, 주님. 나 가짜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내가 주님 어떻게 가야 될까? 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생각 다 내려놓고 너 지금 예수님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네 마음 심령에 예수님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그 배고픔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결론이 되는 대로 뛰어들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저께도 교회 일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시내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햄버거 집이 문이 닫았어요. 맥도날드라는 데가. 근데 그 앞에 뭐가 써 있냐면 3월 중에 다시 연다라고 써 있어요. 그거 보니까 또 엘마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니 언제 개장되는 거야? 12월에 개장인데 아니 이거 1월이고 2월이고 3월이고 4월까지 갔는데도 개장이 안 되는데 이제 4월 달에 딱 개장이 되니까 기쁨과 환호가 딱 있었잖아.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냐고. 내일 학교 가지. 학교 가는 기쁨이 있냐고. 가는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학교와 육적인 학교는 틀린 거야. 내 기쁨이 있죠. 소망되어지죠. 그죠? 정말 그래 너? 그죠? 제리만 학교 가기 싫어 좋아? 싫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부를 거세요. 우리 골로새서 한 번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골로새서 우리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빌립보서랑 골로새서 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1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연절해서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전부를 건 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요 내 육체에 이제 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약간을 거는 게 아니라 전부를 건 자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역사도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십시다.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하는 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요 뭔지 아세요? 완전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교육도 완전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라고 가르쳐주지만요. 그죠? 이렇게 살면 되라고 가르쳐주지만 주님 말씀은요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어. 명확하게 가르쳐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무언가 훈련을 한다고 해서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 말씀 의지하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기를 소망합니까?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보세요. 하나님의 현장에 일어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인 이 말씀을 믿음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요, 정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다고 얘기해요.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생각했고 잘 때나 깰 때도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로역정 보셨을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언덕을 올라갈 때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찬양이 나오는데, 올라갈 때 나의 짐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짐이 풀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그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